오늘 스파냐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파냐 2장의 구조는 4절부터 계속해서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필리스테아인의 그 민족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디오피아와 또 아시리아 그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공통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무슬림 국가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임 때에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 에디오피아인들도 내 칼에 살해되리라. 그가 북쪽으로 그의 손을 뻗쳐서 아시리아를 멸할 것이요 니느웨를 광야처럼 황폐하게 메마르게 하리라. 민족들의 모든 짐승떼들이 그 땅의 한가운데 드러누울 것이요 가마우지와 헤오라기는 기둥의 상인방 위에 깃들일 것이며 그것들의 목소리가 창문들에서 노래할 것이요 문지방에는 황량함이 있으리니 이는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벗길 것임이라.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속으로 말하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는가. 그 성읍을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며 자기 손을 흔들리라. 특히 선지서의 본문을 읽을 때에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선지서들 공부하면서 그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경륜에 초점을 맞춰서 대환란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제일 먼저 역사적인 기반 위에서 이 기록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신약 성경, 특별히 다니엘과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중적으로 예언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대환란 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에디오피아인들이 칼에 살해될 것이라 말하고 있죠. 북쪽으로 손을 뻗칠 텐데 북쪽의 아시리아입니다. 성경에서 이 북쪽 모든 것이 침략하는 주체가 북쪽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바빌론도 북쪽이고요. 바빌론이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것이 바빌론인데 바빌론은 북쪽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바빌론을 멸망시킨 것이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도 북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것이 그리스인데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북쪽에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그의 손을 뻗쳐서 아시리아를 멸할 것이고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지요. 니느웨를 광야처럼 황폐하게 메마르게 하리라. 민족들의 모든 짐승떼들이 그 땅의 한가운데 드러누울 것이요 가마우지와 헤오라기는 기둥의 상인방 위에 깃들일 것이며 그것들의 목소리가 창문들에서 노래할 것이요 문지방에는 황량함이 있으리니 이는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벗길 것임이라.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더 확대해서 볼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그때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5절에 이것이 함부로 지내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니느웨가 아주 교만했다 그 말입니다.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망했죠. 망하기 전에 니누에는 속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말하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더니 뭐 니누에뿐이겠어요? 바벨론도 그렇고요. 또 페르시아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리라고 하는 전혀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다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어찌하여 이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는가?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 성읍을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며 자기 손을 흔들리라. 그 추앙받던 도시가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했던 엄청난 도시가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이에요. 저것이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우뚝 서 있던 아시리아의 니느웨란 말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에디오피아인들이 나오죠. 계속 지난 시간에 함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함족의 또 다른 그룹이 12절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는 창세기 10장 6절에 의하면 쿠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쿠스 그러면 에디오피아예요. 쿠스, 성경에서 쿠스가 나왔다. 그러면 에디오피아의 조상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하죠. 그 영향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에디오피아에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좀 독특합니다. 그런데 한창 그 영적인 영향력이 제일 마지막에 미쳤던 그런 부분이 그 교재에 나와 있죠. 하일레 셀라시에라고 합니다. 하일라 셀라시에 1891년부터 1975년까지 살았던 에디오피아 황제인데 최근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그 나중에는 이제 영국에 망명을 합니다. 이 황제가 통치할 때 무한정의 자유를 줍니다. 두 가지 자유를 주는데 마음껏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100%에 가깝게 모슬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디오피아가. 너희 에디오피아인들도 내 칼에 살해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거기에 등장하는 칼이 그 입에서 나오죠. 그 예리한 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칼은 다름 아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 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거기서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칼과 같은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북쪽으로 그의 손을 뻗쳐서 아시리아를 멸할 것이요 그 니느웨를 광야처럼 황폐하고 메마르게 하리라. 12절에 에디오피아가 나오고 13절에 아시리아, 니느웨가 나오는데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연결고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함족에 의해서, 셈족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창세기 10장 11절에 의하면. 그런데 이 니느웨는 에디오피아인에 해당되지는 쿠스의 아들 님롯,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힘센 자였습니다. 처음으로 힘센 자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님롯의 우상에 의해서 특징 지워져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10장 11절 12절, 창세기 10장 8절, 이사야 23장 13절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와 아시리아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인이 처음 나올 때에,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것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시리아인이에요. 미카서 5장 5절 나와 있죠.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 때 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요. 적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적그리스도는 화평을 가지고 오니까요. 그가 우리의 궁들을 밟으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와 8 귀인을 일으키리라. 호세아 5장 13절에서도 에프라임이 그의 병을 보고 또 유다가 그의 상처를 보았을 때 에프라임이 아시리아인에게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는 너희를 치유할 수 없었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다. 에프라임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가고요. 북 10지파를 대표해서 에프라임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지파,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이 또 아시리아에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마귀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시리아 왕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대단한 위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노의 막대기 그렇게 부를 때 사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을 대리하는 것이 바로 아시리아인입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예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예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인이에요. 이사야 10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시켰고요. 1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사야 10장 12절이라든지 그 계속되어지는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아시리아인이 예표하는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1장 3절 이후에 거기 나왔죠. 보라,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크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무엇에 비유했느냐면 백향목 나무에 비유했어요. 다른 나무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무입니다. 설명의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이 에스겔 31장 본문에 나오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까지 나와요. 그 에스겔 28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죠. 셋째 하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깊은 물이 그의 식물들 주위로 흐르는 강들과 함께 그를 높이 자라게 하며 작은 강들을 들의 모든 나무에게 보내었도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그 나무가 솟아날 때 물이 많으므로 그의 큰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어졌도다.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익숙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새들, 그러니까 마귀들을 교리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어디에 다 깃드는 것이냐 그러면 이 백향목,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백향목 가지에 다 깃드는 것입니다.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들을 낳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였느니라. 어느 경우에나 이 적그리스도의 휘하에는 큰 민족들이 그렇게 거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죠. 바빌론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UN, 제국은 아니지만은 그 UN 휘하에 190여 개가 넘는 그런 국가들이 다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환란 때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죠. 단일 국가가 돼서 단일 경제 체제로 단일 종교 아래에서
정치와 종교가 합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들을 낳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느니라. 또 관련 구절로 에레미야 50장 17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산헤립, 살마네셀 아시리아 왕이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이스라엘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양이.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죠. 칼멜과 바산. 에레미야 공부할 때 왜 그렇죠? 칼멜과 바산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본토로 귀향했을 때 칼멜과 바산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그 주변 고 협소한 지역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고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본토로 돌아왔을 때에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위태위태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때는 이제 재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라. 남은 자들의 완전한 용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시되고 가르치던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다 한들 스룹바벨이라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지 이 사람들이 사역할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죄들이 그럼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언제 되었는 것이요? 다니엘의 70째 주에 바로 70째 주가 다 차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리아 왕 또 바벨론 왕 그것은 이사야 36장 37절에 나와 있는 산헤립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살마네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왕은 아시리아 왕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칼멜과 바산 거기까지 다 회복시킬 것이고요. 또 흩어진 양이었지만은 이제는 모아졌을 때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를 만났으니까 선한 목자이신 자신의 메시아가 흩어진 양들을 양육하니까 목양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모두가 다 역사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도 있지만 그 역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들을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종종 이렇게 주석서라든지 다른 부분을 볼 때 구약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분명히 예언이 지금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역사에 일어났던 과거 역사 AD 700, BC 721년에 다 적용해버리고요. 또 BC 586년에 다 적용해버립니다. 끝났다 그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주의 능력 곧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심으로 그들이 거할 것이니 이는 이제 그가 땅 끝까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시리아인이에요. 이 여기에 나오는 아시리아인은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등장하는 그 아시리아인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 때 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요. 그가 우리의 궁들을 밟으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와 8 귀인을 일으키리라.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케 하겠고 림롯의 땅을 그 입구에서 황폐케 하리라.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계내를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이같이 구원하리라. 하시리라 말했죠. 그러니까 계속되어지는 미카서에서 7장 14절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 가운데서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흩어진 양이었죠. 에레미야 50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양떼를 먹이는 것이요.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 여기 아시리아 니느의 그 심판의 대상인데 과거에 바빌론에 의해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셨던 것은 물론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아시리아가 예표하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가 북쪽으로 그의 손을 뻗쳐서 아시리아를 멸할 것이요 니느웨를 광야처럼 황폐하고 메마르게 하리라. 그래서 북쪽으로 그의 손을 뻗쳐서 대상은 아시리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터키인데요. 특징이 100% 무슬림이에요. 이라크 100%, 시리아 100% 무슬림, 레바논 100%, 터키 100% 무슬림이에요. 다만 100% 안 된 거 하나 있는데 이도피아예요. 그러나 100%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거기 2장 전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것은 모슬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계속해서 아시리아 수도의 니느웨에 대한 언급이에요. 민족들의 모든 짐승떼들이 그 땅의 한가운데 들어 누울 것이요 가마우지와 해오라기는 기둥의 상인방 위에 깃들일 것이며 완전히 이제 정글이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사는 곳이었는데 완전히 짐승 소굴이 돼버린다. 그것들의 목소리가 창문들에서 노래할 것이요 문지방에는 황량함이 있으리니 이는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벗길 것임이라.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속으로 말하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 아무도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는가. 여기서 조금 뒤에 살펴볼 것이면 여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 초자연적인 동물도 나와요. 사티로스라든지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그 성읍을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며 자기 손을 흔들리라. 자, 니느웨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니느웨는 황폐하게 되어버려서 아주 짐승들의 소굴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이미 판단해 버리셨어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온 부분인데
조류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먹지 말지니 그것들이 가증함이라. 계속 나오다가 작은 부엉이, 가마우지, 큰 부엉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 보면 이 새들,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멸망당하고요, 또 니느웨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빌론이 심판받을 때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시리아, 니느웨, 바빌론, 여기 나오는 바빌론, 이것은 모두가 다 대환란 때 심판받게 되지는 바빌론,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에 관련된 부분이 왕국들의 영광이며 칼데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소돔은 뭐가 남았죠? 고모라 뭐가 남았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바빌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바빌론은 얼마만큼 영광을 받은 것이냐? 느부갓네살 중에서도요, 왕들 중에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부를 때에, 다른 국가들이 부를 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왕들 중에 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킹즈 오브 킹이에요. 소문자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만왕의 왕, 그 호칭을 그대로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름답고 뛰어났는데, 그러나 멸망됐을 때는 다를 바가 없어요. 소돔이나 고모라나 바빌론이나.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악령들이 들어와요. 그 대신 거기에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워오며 그 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14장 23절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또 그것을 해오라기의 소유와 물 웅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사야 34장 11절에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명백하게 결론 짓는 말이 있어요. 더러운 새들, 울부짖는 짐승들, 그것이 물리적인 피조물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격하고 이 지상에서 사는 그런 짐승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한다. 뭐죠? 더러운 영들이. 이사야 34장 11절에서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내미시리라. 줄 나왔죠? 혼란의 줄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실제 동물들이 아니라 더러운 영들을 언급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가운데 하나가 길가에 떨어진 씨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역사에서 등장했던 바빌론과 니느웨,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바빌론에 대한 그림입니다. 둘 다예요. 니느웨도 큰 바빌론에 대한 그림이고 바빌론도 큰 바빌론에 대한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어떻게 마태복음 그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새들이 그렇게 악령이라고 그렇게 한 구절만 보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그 한 구절이 아니에요.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 문맥 가운데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고 말했고 또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바빌론이 멸망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반응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방인들의 반응, 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선 에레미야가 2장 15절부터 보죠. 그 밑에 나와 있죠. 지나가는 자는 모두 내게 손뼉을 치며 예루살렘의 딸에게 야유하고. 왜 야유하죠?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성전이 쓰레기 더미가 되었으니까 손뼉을 치며 예루살렘의 딸에게 야유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요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던 성읍이냐 예루살렘이냐. 내 모든 원수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야유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로다. 우리가 발견했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니느웨가 무너졌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고 바빌론이 무너졌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거기 나훔 3장 18절 나와 있죠. 오 아시리아 왕아, 내 목자들은 잠자고 내 귀족들은 티끌 속에 거하리로다. 내 백성은 산에 흩어져 있으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한 곳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심하도다. 내 소문을 들은 자들은 다 너를 향하여 손뼉을 치리니. 니네와가 무너졌을 때 다 손뼉을 친다. 내 사악함이 계속해서 닿지 않는 자가 누구랴 말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니느웨,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 대환란 끝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다 망하죠. 적그리스도도 패망하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도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훔 3장 18절 이후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죠. 니느웨, 이방인 세계 전체가 종교적으로 배교할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요나의 설교로 니느웨는 왕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요나서 3장에서 거기에 니느웨가 등장을 하죠. 그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뒤에 나훔 때에 니느웨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배교합니다. 전체가 다 회심을 했는데 1세기가 지나고 나서 전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독특한 이 성읍이에요. 니느웨가. 이런 성읍은 없습니다. 니느웨가 아주 독특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마지막 날들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방인 종교 체계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도시다. 그러니까 니느웨 생각하면 오늘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다 출발했어요. 배교, 성경에서 말하는 배교의 정의는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을 부인하면서 고백할 때에는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배교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죠. 그래서 이 니느웨의 상태, 배교한 니느웨의 상태를 로마서 1장 21절 이후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실체가 마귀들도 믿고 떠는데 떨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특히 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돼서 로마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신의 신학을 세워버렸어요. 무슨 대체 신학이라든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동원해 가지고서 그것을 교리로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이냐? 성경을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왜 그렇죠?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예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마땅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교회를 제일 높여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성경에서 높인 것 이상으로 더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확정 지어버렸어요. 성경 전체가 사람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라고 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약에서는요, 사무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사울이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렸는 것인지,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서 관심이 있죠? 바울 서신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은. 그러면 그 많은 성경의 분량에서 공통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킹덤이에요. 왕국이라고요. 메시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통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버려버렸다.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최종 권위이고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한 예가 나온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좋은 마음도 있지만은 듣기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 기준이 돼버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설교자들 마찬가지죠. 설교하고 싶은 것만 설교한다.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본문을 잡든지 간에 결론 보면 똑같아 버려요. 1년 12달 구원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한다면 성경 어디를 잡든지 그냥 구원이에요. 결론은 구원이라고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 우상들이에요. 네 발 달린 짐승. 황소가 제일 먼저 대표적인 그 부분입니다. 아론이 황소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 이스라엘이었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황소에 해당되지는 5번째 그룹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황소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 다 절해요. 다 우상 숭배해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가장 숭상시하는 신은 황소신이었어요. 불, 갓. 얼굴은 사람이고 새들의 날개를 가졌다. 5번째로 보면 배교에는 구제책이 없고 오직 재앙의 파멸인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으며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임을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배교에는 치유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론이에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배교의 물결이 일단 휩쓸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끝내셔야 돼요. 그 경륜은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경륜으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배교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소수의 남은 자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신다.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갈 것이냐? 아니면 극히 소수라 하더라도 남은 자들이죠. 이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조차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배교로 끝날 것이다. 교회 시대의 역사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했지만은 라오디게아에서 끝나는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교하는 교회예요. 배교하는 교회. 근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너는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러나 너는 믿음을 지키라. 그러나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라.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만이 기다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임을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마지막 6번째, 배교한 기독교 역시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죠.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생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얼마만큼 그 혼인에 대해서 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의 몸, 신비라고 말씀하셨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 하면서 정작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교회와 그 신부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인 관계에 대해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간다. 똑같은 결혼인데 여러분은 장가가고 시집간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 그 분류되면 안 돼요. 어떤 가정에 분류가 돼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와 같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기구인 것이죠. 배교한 기독교 역시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죠? 여기서 피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악순환, 그 가운데서 나만큼은 보호하고, 나를 보호했으면 이제는 내가 안전하면 구명줄 띄워야 되죠. 구명 모터를 띄우든지 줄을 띄우든지 그래갖고 땡겨 와야 된다. 구출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장 마지막까지 살펴봤습니다.